오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어릴 때 참 하나님을 제 깐에는 잘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믿음이 센 척하고 또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 속에서 그것이 정말 우러나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이 강하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속은 별로 차지 않고 믿음이 있는 척 하려니 얼마나 제가 공허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또 웃음도 나옵니다. 믿음과 신앙의 깊이는 속에서 우러나와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속에서는 전혀 아니면서 그렇게 하는 척,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밖으로는 말씀이 들려지고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때 삶 속에서 점차로 성령께서 자유의지의 삶으로 이끌어 가셔서 성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순종할 때, 즉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가 점차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시는 은혜이고 성화는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하며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의 모음집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해마다 3번씩 6월절, 77절,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시는 저자가 미상이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다시 쌓을 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심한 고통을 겪을 때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계속되는 방해와 박해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듯이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1절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시온산은 4개의 언덕으로 굳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락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산입니다.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4개의 그 언덕이 두름같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2절에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의 방해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악인의 규가 미치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죄악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는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을 것은 우리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생명이시요 생명수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생명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는 비행기에서 한 가족으로 보이는 한 10명 정도 되는 가족으로 보이는 그분들이 우리 옆좌석에 앉아서 제가 왜 캄보디아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중년의 여인이 자기 어머니께서 모든 유산을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1000평 되는 대지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가족 한 10명이 손자 손녀까지 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유산을 통해서 싸움을 합니까? 이 한 어머니의 그 정직하고 선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선한 자들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캄보디아의 그 유언을 남기신 그분 같은 분들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직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악인으로 결국 죄인들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5절에 고백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유의지를 성령을 통하여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로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불안하고 우리 교회도 불안하고 가정도 불안하고 또 나라도 불안하고 전 세계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창조자, 구속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후손들까지 미치게 되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죄인들과 같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을 믿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영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유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